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들이 하면 왜 전쟁이었었냐부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첫 번째 전쟁해가지고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8절에 장소가 어디입니까? 르비딤 광야입니다. 광야. 자, 쉽게 말하면 어떤 시대 배경 분위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 가지고 있잖아요. 저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그 광야를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이 목표잖아요. 광야를 가고 있는데 여러분 행군을 하다 보면 힘든 사람, 아픈 사람, 약한 사람일수록 자꾸 뒤로 처짐이 돼. 자꾸 뒤로 처지는 거예요. 그럼 맨 뒤에 처지 있는 사람이 뭡니까? 아픈 사람, 약한 사람 있잖아요. 그걸 처지 있는데 그때 르비딤 쪽에 왔으니까 아말렉이라는 요 족속이 와서 그 약한 사람을 쳤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하나 입장 생각해봐요. 안 그래도 약하가 못 따라가고 있는데 그 약한 사람을 치면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분위기입니까? 지금 도망가고 빨리 발전해서 행군해야 될 분위기입니까? 예.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아말렉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누가 하니까?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자 전쟁터가 여러분 한 군데 모여야 힘이 있어요? 두 군데 나눠야 힘이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 나눠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군사들과 싸우라 하고 한쪽에서는 모세하고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1절에 시작.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그러면 전쟁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계속 손만 들고 하면 되겠죠? 있잖아요. 그런데 무쇠가 손이 그러면 계속 힘이 무쇠팔, 무쇠기둥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지금 이 애들은 무쇠팔, 무쇠기둥, 무쇠팔 못 나눠졌습니다. 얘를 웃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왜 웃는지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늙었네. 늙었어. 젊은 사람 모르기는 무쇠팔. 얘는 아시죠? 한 번 볼까요? 둘, 셋, 넷.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 보는 사람 이상한 분위기가 나타날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로봇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렇게 계속 이게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진짜 이때 말이겠죠. 자,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4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것을 책에 기록하여 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이 내용을 말합니까? 책에 기록해가지고 그 다음에 귀에 외우게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외우게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에 기억 딱 하도록 해라. 이걸 요즘 말로 고치면 뭡니까? 이게 지금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평생 기억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신자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임하여 기록하여 두 번째 기념하게 하고 세 번째 귀에 외워가지고 들리게 해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마치 모세가 그렇게 이제 제단을 쌓고 요한 니시라는 뜻은 성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영적 전쟁을 뭐 했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전쟁 장소는 르비딤이고 대표자는 요수아였고, 근데 기도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아말렉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아말렉은 여러분 쭉 뭐를 나타내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적군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아말렉의 후손을 진멸해라 할 때에 이거 사울에게 해라 그랬거든요. 사울 왕에게. 나중에 되면 왕이 딱 왕권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하니까 제일 먼저 아말렉을 진멸해라라고 하나님이 명했는데 이 사울이 그 마음을 못 알아듣고 진멸 안 하고 아론, 아각을, 이게 뭡니까? 아각을 살려주잖아요. 그 아각의 후손이 나중에 저 포로기한 때에 가서 에스드, 하만, 모르드게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하만이 이 아각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뭡니까? 영적 전쟁을 사탄을 나타내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은요, 신앙에 안 들어가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게 합니다. 교회 온다 그래 신앙이 안 들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는 오는데 조금은 신앙을 하다가 굳게 만들어냅니다. 굳어버리면 여러분 생각해요. 애가 잘 자라다가 10살 때 멈췄다. 10살 때 멈추면 그때는 괜찮아요. 10년, 20년, 30년, 50살이 되는데 애가 멈춰있대. 처음에는 태어나서 기뻐 좋아하고 발짝 뛰죠. 돌잔치하고 난리지 하다가 10년 지나 멈춘 문둥이요. 가슴 쓰리 아픈 부모님이 골칫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자라서 30대 시집도 가고 장가가고 40대 애도 낳는데 아직 10살 때 멈추고 있는 거야. 50년째 멈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 졌다는 소리예요. 한국 교회에서는 거의 다 졌습니다. 왜요? 잘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중고등학교 말하되 그 애가 17살인데 고등학교 1년인데 더 이상 안 자라고 싶대. 왜 그러니까 잘하면 책임감이 많대요. 이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뭐 직장도 가야 되고 나 그런 거 싫다는 거야. 여기서 계속 자녀를 사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영적이란 해가지고 첫 번째 영적이란 말은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기독교인조차 이거 인정 못 합니다. 종교에 물들이 있으면 늘 듣는 말이니까 오늘도 뭐 늘 듣는 말이지 새로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보면 어떤 사람은 8절부터 16절을 딱 읽자마자 그래 뭐 모세와 아론하고 손 놓고 기도하는 거 우리 다 안다 이거 끝. 다 알면 제가 말을 소리 하겠어요. 약간 틀어야 되겠죠, 그렇죠? 해봤자 뭐 여러분 생각해봤자 그래 막 협동으로 기도해라 이래 그게 아니고요. 영적 전쟁을 의식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묻습니다. 영적 전쟁을 의식하고 살아가는지 그지? 오늘도 영적 전쟁을 의식하고 앉아 있는지, 오늘도 방송을 보시는 유튜브에서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알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있다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고 인정하는 기독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는 물질적 세계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쟁, 영적 싸움 일 안 하고 왜 전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자꾸 묻지 마시고 혼자 하세요. 묻지 마시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지도돼. 그렇죠? 전쟁은 전부 문제입니까?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영적 전쟁에 적어나면 영이 죽었다, 죽은다, 말이에요. 영적 싸움이라 안 하고 영적 전쟁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 접붙다 하면 영적 생명이 죽어버렸나면요, 세상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이다. 뭐라고요?
또 영적으로 하니까 또 무당생 떠들면 안 되고요. 이라고 부르는 뭐, 왔네!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무당 할 때에 신이 온 게 아니고요. 귀신이 온 거예요, 귀신이. 아니, 할아버지가 왔더라. 할아버지가 안 와요. 올 수도 없고. 귀신이 할아버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저거 있어, 별표 3개 하고.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의미가 뭐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무엇이 대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승리해야, 모세가 기도하고 승리를 해야 누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요소가 이기더라는 소리더라고.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건 중단 문제는 결정이 전쟁터에 있다, 기도의 전쟁터에 있다. 육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계를 모르면 우리에게도 지금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부인이 먼저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막 술도 먹고 또 막 엉망으로 살고 뭐 돈도 가왔다 안 갔다 그러면 부인들이 열을 받아 열을 안 받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두 분은 말 못하고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주님, 우리 남편을 바꾸고 주옵소서 이러잖아요. 그러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 응답하시죠. 니네 바뀌라 이러잖아요. 남편 절대 안 바뀌어요. 말도 없고 그렇죠? 경험 없어요? 웃으라고 했는데 웃도 안 하면 참 썰렁. 그때에 나중에 이 마귀가 우리 남편을 잡고 있구나. 이 술 귀신. 그렇게 목사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남편 보고 이 마귀야! 예수를 명하느니 마귀 물러가라! 그러다가 눈팅이 반디된 나입니까? 그 남편이 마귀예요. 남편이 생각과 사고와 이런 걸 찾고 있는 그를 영적 세계에서 마귀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 하면 바깥이 전쟁이 있고 나의 안 전쟁이 있고 바깥이 전쟁이라.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은 바깥의 내부의 전쟁은요,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남편하고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고받고 지고받고 이렇게 말로 싸우면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편 때문에 내 인격이 성숙해라는 소리예요. 두 번째, 바깥의 전쟁이 뭐냐니까 사역하는 거예요. 일, 관계적인 것들이 바로 바깥, 영적 바깥이란 말이에요. 나의 바깥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영적 세계를 모르면 주로 누구하고 싸웁니까? 남편하고 싸우고, 그것도 안 되면 누가 하면 자식하고 싸우고, 그것도 안 되면 개새끼하고 싸운다니까. 앞으로 그거 하거든. 그러면 아무나 영적 전쟁을 치룰까요? 세 번째, 누가 영적 전쟁을 치르냐? 큰 세 번째로. 첫 번째는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정체성이 된 왕같은 주의 백성, 자녀가 치러지는 것이지, 세상 사람은 그 막이고 종인데 왜 치러? 그러니까 그 시기대로 잘 따라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은 괜찮아요. 그들이 안 풀리고 안 돼야만이 기독교를 찾게 돼 있단 말이야, 원리가. 잘 풀릴 분위기가 안 오는 거죠.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을 왜 잘 섬깁니까? 지금 저도 요번에 기도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모이니까 전도가 될까, 전도가 안 될까? 잘 안 되겠죠? 저는 반대를 보여주자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가을에 전도를 하자. 그래서 다른 데는 숫자도 기존교회는 안 되는데 우리가 부흥 한번 해보자. 이쪽에는 무슨 말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일반 교회는 숫자가 지금 예배자 안 모이기 때문에 부흥이 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반대로 오히려 이때야 전도해서 부흥 한번 해보자. 아멘 했습니다. 아멘으로 끝나지 않겠죠?
그러한 생각이 뭡니까? 살아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율목한테 이야기했어요. 중고등부 마찬가지, 초등학교 다 마찬가지 고등기간에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소그룹을 하든 대그룹을 하든 셀을 하든 간에 전도 행사해라. 해서 해라. 만들어내라. 그 청년부들은 안에 올라와 있더라고. 다 재밌게. 토요일도 하고 주일도 하더라고요. 셀도 하고, 교회에서 안 되니까 카페를 빌려가 하더라고. 카페를 빌려가. 문제 없죠. 부신자도 카페라고 아무 소리 안 하거든. 그래서 하는, 어쨌든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영적 전쟁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 하나님, 우리 코로나가 마무리 될 때에, 언제 끝났는지 모르지만은, 숫자가 우리는 더 늘었다. 우리 수적 부흥, 영적 부흥 둘 다 했다. 할렐루야. 이런 만들어 봅시다, 한번. 쏘로 놀고 앉았네. 에이, 이거 목사님 또, 이래 비우지 마소. 한번 해봅시다, 아멘. 이때 여러분 진짜 외로운 사람도 많을 거고, 갈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 그때 개인으로 찾아가서, 코로나 때 문 닫고 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하겠습니까? 101동, 102동 왔는데, 그때 이야기도 나누고, 어떻게 전에 궁금하기도 하고, 친밀한 관계만 되면 주님 일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쟁은 누구나 다 불신자들 못 합니다. 왜? 그 종인데, 마귀 종인데 왜 마귀하고 전쟁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사람이, 이런 신분이 정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전쟁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광야에서도 봅시다. 이 사람들이 이미 홍해를 건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을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 백성이죠. 그런데 자기 정체성이 노예예요,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사람이에요. 예. 노예인 신분 사람은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움 안 합니다.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되어서 나는 비록 이 광야에 살고 있고, 나는 비록 오늘의 현 땅에 딸을 붙이고 직장에서 힘들고 가정이 힘들지만은 난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람, 가나안 땅에서 살 사람. 비록 나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내 후손만큼이라도 돈의 노예, 시간의 노예, 세상의 노예, 권력의 성공의 노예를 살고 싶지 않게 하겠고, 내가 좀 힘들더라도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보내서 우리 후손만큼은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리라. 그런 사람을 싸움하는 거예요. 그냥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돼야 되는데, 배부른 돼지가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쓰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워서 하는 교회 싫은 거예요. 복 준다 하는 교회 가고 싶지. 오늘도 축복이 이절 지어다! 아멘. 그런 교회가 좋은 거지.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아멘! 이래야 좋은 것이지. 말씀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고 싸우시다 하면 다음 주부터 안 싸우려고 하면 돼요. 그래, 여기 온 자만큼은 다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구원받아서 거듭나고 나면 세상과 싸우고 싶습니다. 이런 세상하고 싸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자녀한테 물어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엉망진창인 세상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보수가 돼가요. 세상에 젊은 사람들은 막 변화라고 하고 싶잖아요. 근데 뭐가 좋은지는 모르는데, 기준이 모르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사명을 아는 자가 싸웁니다. 뭐라고요?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에 가야 돼서, 가나안에 가서 레위 있는 법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비해보면, 여러분 천국 가서 전쟁합니까? 그럼 뭐 농사지으면 삽니까? 천국 가서. 그 개념이 아니고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 뭐라고요? 왜? 애국과 다른, 세상과 다른 나라.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는 레위기 법이 통하고, 약자를 보호해주고, 여자를 보호하고, 노예를 보호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런 쉽게 말하면 룩기 있잖아, 룩기. 그런 것들이 살아있는 사사기와 다른 그런 나라를 만들고 있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
세상에 물러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고 세상의 시대의 흐름과 싸우고 잘못된 거 싸우고 이게 기독교의 프로테스탄트 종교계의 성도단 말이에요. 둥둥 떠내려가는 고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저는 낙동관계 잘하기 때문에 여름만 되면 홍수가 나요. 홍수가 나요. 뭐 사장 했다고 뭐를 사는데 나는 모르겠고 사장강 해물에 말면 홍수 안 나는 거 봤어요. 저는 늘 여름만 되면 홍수 났어요. 그 농사 지어서 다 떠내려갔어요. 그래도 왜 짓느냐? 봄, 가을 1년에 2번 짓는데 3년 중에 한 번만 건지면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그 농도 지은 거예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보리 농사를 다 지어가지고 비닐로 다 덮어놨는데 장마가 오는 거야. 장마가 오는 거야. 물이 둥둥 불어오는 거야. 나중에는 그 보리 물 다 찬 거야. 그 다 떠내려가게 됐어요. 그 비가 계속 장마가 오는데 그 아버지가 토요일로 밤이라 우리를 다 밤에 일찍 더듬어가 다 끼워가지고 가자. 어디 가자니까 그 낙동강 그 보리 그들 가자는 거야. 아버지 그 보리 그 비 오는 옮기면 다 듣는데요. 저도 괜찮대. 왜 해야 됩니까? 이 난하면 보리대가 다 떠내려가면 낙동강 전체 낙동강 다 보리를 물러나면 부신자들이 뭐라는지 아나? 그리고 내일 예배 교회 들어가지고 잘한다 예수지. 그 소리 듣는데 보리를 먹든 안 먹든 도니까 옮기자. 그래서 그거를 처음 다 뚝에다가 토요일날 밤새도록 온 식구가요 다 올렸습니다. 다 올렸고 그 비닐을 덮은 다 본들 뭡니까? 비 다 젖었는데 쏙 싹 다 나고 다 끝났어요. 내 머리 남은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의를 지킨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이런 게 교육입니다. 어차피 아버지 마음에는 보리를 못 먹는 거예요. 또 한 번은요, 농사를 너무 잘 수박을 진짜 끝내주게 딱 따야 되는데 그날 밤부터 비가 계속 오고 하나하나 못 따먹고 그대로 깨끗하게 썰어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낙동강이었습니다. 낙동강. 전쟁이 뭡니까? 전쟁이 사명이 있어야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예수제의 이름 안 팔리고 하나님의 이름 안 팔리기 위하여 밤새도록 그 보리를 갖다가 끌어올리고 덮어난 그처럼 그게 시대의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 와서 내 좀 잘 먹고 좀 가정 좀 편하고 좀 성공하고 그거는 교회 안 와도 절에 가도 되고 무당 가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비록 교회에 와서 주일날 그러면 교회 오면 주일날 그러면 일 안 하기 때문에 더 가난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살아보라고.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뭘 믿습니까? 우리 학생들 여러분 주일날 그 애들은 시험 치는 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주일날 우리들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월요일날 시험 딱 치러나면 그래 그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오는 거죠. 그렇죠? 내보니까 해나 안 해 성적 똑같으면 저것들은 내놔 오늘도 사명을 모르면 세상 사는 방식으로 따라갑니다. 이게 영적 전쟁인 겁니다. 놀라운 거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서 동일하게 홍해를 건넜고 동일하게 광야에 왔고 동일하게 십계명을 받고 가는데 거기에 잡족들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나 잡족들은 계속 불평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돌아가자 분위기를 그래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사명을 모르면 뭐를 모르면요 교회 생활이 원망스럽고 직장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런 그게 사명을 모른다. 사명을 알면 광야는 거치가는 거다. 이겨가는 것이다. 이게 광야다. 오늘도 인생 따라 인생 광야. 그래서 바울은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가르쳐서 바울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 교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지금 광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봅시다. 그럼 광야에 나오면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어 할 수 없어요?
왜 살 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뭘 삽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방법 사는 게 뭡니까? 날마다 만나가 내리니까 날마다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나를 요한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영적 전쟁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영적 전쟁을 치르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감정이 올라와요. 저번 주에도 우리 직장생 했으면 위에 상사가 영 착하긴 착하긴 하면 여러분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또 상사도 또래 같은 게 자꾸 내가 또래 사면 열받이를 안 받아요. 그때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안쪽으로 내 인격을 뭐합니까? 성숙해 가는 것이고 외쪽에는 사역을 일들을 배워가게 하는 것인데 전쟁에 접으면 막 짜증나고 때려치워버려 막 이 당선밖에 없나 막 딴 데 가면 잘하지 뭐 이런 직장 옮기도 거기 가면 또 또래 같은 상사가 또 한테 기다리고 있어요. 잘 적었나요? 직장 옮기 본들 또 또래 같은 밑 부하도 있고요. 똑같은 사람들은 똑같이 옮긴다고 천국 그릇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참 편하고 돈 많이 주는데 없다니까요.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참 편해가지고 돈 많이 주는 직장 없다니까. 꿈 깨세요. 그런 데 있으면 나도 가게 되고 가겠다. 절대 그런 데 없습니다. 다 일한 만큼 뭐합니까? 시키고 안 그러면 고급 일하는 것 때문에 노동일은 작게 시키지만 머리를 쓰게 하고 그 머리 다 빠지게 한다니까요. 농담이 아니고 다 희게 만들지. 다 희게 하든지. 육체적인 노동이냐 지금 그 차이점이지. 다 공짜로. 여러분 직장 구할 때 제발 좀 쉽고 돈 많이 주는데 생각을 심플을 바꾸세요. 지금 비웃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그런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다 고생하는 건데 사명을 갖고 내가 일터로 살아가느냐 선교 살아가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단지 미래가 좀 더 있느냐 덜 있느냐 그 차이라서 그게 인생인데 이 잘못된 부모님이 잘못 사서 가르쳐 나오면 다 웃기는 거잖아요. 그 회장님들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자녀들 가르칠 때 돈 쓰는 법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지도실에 가난하고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자식 보고 돈 벌어 방법 가르친대. 니나 잘 벌어라 이라겠죠. 이 다르단 말이에요. 부모가 지금 무엇을 가르치냐 자식들한테. 이게 지금 가치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네 번째, 오늘날의 아말렉을 내가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이냐 적용하는 것. 첫 번째, 내면에서 뭐라고요? 우리 내면에서 정체성을 혼란시키게 합니다. 지금 사탄이 한 마디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조금 열심히 하다 셀장 하다 그러면, 니 말을 열심히 하나? 니가 전도사가? 니가 목사 될 거가? 이런 말을 한다니까? 그래도 또 깨얼려 빠지면, 너 길하면 되나? 어쩌라고? 여기 사탄의 혼란 작업이란 말이에요. 또 열심히 하고 있으면, 또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안 보여. 이해되겠죠? 사탄 하는 일 그렇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 보여야 되겠는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보이고, 저는 하도 안 돼, 내만 하네. 이런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혼란식인데, 이것들이. 그러면서 두 번째 뭡니까? 불평하는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섞이게 하고, 이야기 만들어, 세상하고 섞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뭡니까? 내 스스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이런 있잖아요. 손 안 대고 코 풀기 있잖아요. 사태를 그러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손 안 대고 코 풀기. 그게 사탄이 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내 내면을 다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안 보고 내 그 꼬닥꼬닥이 잘 걸어가고 있는 다행인데 열심히 가고 있는데 아무도 없거든. 그러면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싶은 거야. 저도 그랬어요. 학원을 우리 애들을 보내는데 내가 개척해가지고 학원을 못 보내잖아요. 그거 다 학원 보내는데 우리 애들 빨리 학교 갔다 오는 거라. 다친구 내가 학원 갔다 오는 거라. 그럼 우리 학원을 못 보내니까 갑자기 내 마음이 학원 못 보내면 애 똑바로 못 키우는 거 아닌가? 이거 학원도 못 보내가고 애 또래 되는 거 아닌가? 또래 사춘 되네 그러면. 이 학원도 못 보내면 애 완전히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학원 안 보내지 뭐 다른 사람 다 올라갔나? 우리 애는 완전히 바보 되는 거 아닌가? 길게도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래 두려움이 생겨 안 생겨요?
느낌 아시죠? 그리고 우리 학원 안 보러 우리 떨어져 있습니까? 학원과 상관없더라고, 보니까. 지하기 나름이지. 우리는 학원 보내면 안정감이 생기고, 학원 안정감은 불안정이 생기고, 왜 남 다 하니까. 내면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학원 보내면 마음이 안정감 든다니까. 왜? 학원 한다고 공부할 거야, 그 놈이. 두 번째, 오늘 날 아말렉. 자기를 증명해봐. 이런 말 하면 돼. 네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니를 드러내라는 거야. 네 똑똑한 것도 드러내고, 네 잘난 것도 드러내고. 이 사탄은요,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니 내한테 절해봐라. 니 그 높은 꼭지 뛰내려봐라. 증명해봐라는 거야, 증명. 여러분이 증명한 사람을 성공이라 치주거든. 여기에 다, 사람은 다 물들어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저도 별 수 없더라고. 인정받아 속이 풀리잖아요. 아닌가요? 인정받으려고 죽들 하잖아요, 지금요. 세 번째는, 그렇게 열심히 증명하기 전에 분주병이 생기라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성취하고, 가급적 작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이야기하고, 더 많은 일을 하려면 끝까지 노력해야 되고, 기대해야 되고, 도전해라. 여러분, 할 일이 많은 것하고 분주하는 거는 다릅니다. 여러분, 분주하면 마음의 질서가 더 앞에 말한 1번,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게 분주병이에요. 안 그러면 분주병이 되고 나면 아무것도 안 소리도 안 들리고 지 생각 고집만 달려가는 거야. 오늘도 이 설교를 듣고 적용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아니면 일하다가 멈추어버리는 순간 무기력증이 빠져버립니다. 뭐 빠진다고요? 무기력 빠지. 안 되거든. 해봐도 안 되니까 어쩌고 막. 뭐 소용이 없네? 확 내려다. 우울증이 확 덮어버립니다. 내가 저기 전공이니까 쪽 이야기해서 괜찮아요? 옆 빠져도 돼요? 빠지는 게 은사인데. 돌아올게요. 한국에 우울증이 많죠? 우울증은 급성 우울증이 있고 만성 우울증이 있습니다. 급성 우울증이 그럴 때는 빨리 그냥 병원에 가시고 주사 맞고 약 먹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걸 놔두고 만성 우울증 가면 골치 아픕니다. 만성 우울증이 7년이 지나고 나면, 몇 년 지나고 나면 70%, 60%가 자살을 가면 끊틀립니다. 그래서 제발 만성으로 가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증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때 여러분, 약무도 믿음 없는 사람 아닙니다. 괜찮으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사도 하나님이 쓰는 거고, 그 약도 하나님이 개발한 것이지, 믿음 없는 관들이 그 약문다, 병원다, 그럼 다 믿음 없네, 그러면. 그게 아니고요. 필요할 때는 쓰십시오. 아멘입니까? 또 하는 거요. 또 너무, 약만 의지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주님도 같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약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솔직히 말해 약을 더 의지해요? 기도를 더 의지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묻으면 힘드니까 넘어가도록. 그런데 이 무기력증이 생기고 나면 우울증 다음에 무기력증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성을 깨닫다가 무기력증을 깨달을 때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때는 금방 회복됐습니다. 그거는 복음을 깨달아 회복돼야 되는데 이 무기력증은 그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여러분, 자, 따라합시다. 무기력증 이기는 법. 하지 맙시다. 불러보니까 재미도 없고 갈망도 없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쟁 장소, 존재의 싸움터입니다. 넘어갈 시간 없어요. 바빠요. 전쟁 장소, 첫 번째, 존재의 싸움터. 이 전쟁이 뭐냐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싸움터인데요. 지금 아말렉하고 요수하고 모세하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아말렉은 지금 누구만 보입니까? 요수밖에 안 보여. 그런데 성패는 어디 달립니까? 모세에 달려요.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남편이 원수가 아니다고. 남편의 사상, 습관을 만들고 있고 술에 중독되어 있는 그게 문제지.
그래서 그 남편을 변화시킨다는 싸움하다 이거 자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알려주잖아요. 여러분들이 회복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에 아말렉을 알고 그게 말리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술을 먹든 담배를 피우든 내두세요. 여러분 잔소리한다고 안 먹어요? 안 먹으면 계속 계속해서 잔소리 대학원 해보세요, 그러면. 잔소리 대학교, 잔소리 대학원, 잔소리 박사 하세요, 그러면 안 먹게. 안 됩니다. 내두세요. 여러분이 성장하세요. 여러분이 성숙하세요. 아마 날 때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하세요. 그 열을 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남편이 우리 김연아 잘 들어보세요. 남편이 말 안 듣는데 잘 들었어요. 남편이 말 안 듣는다고 바지 끝나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자라야만이 뭐요? 그 남자 큰 아들을 달개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큰 아들이 문제라니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고요. 제일 큰 아들이 말로 안 들어. 제일 큰 아들이 애를 미워. 아닌가요? 제일 큰 아들이 제일 손이 많이 가. 물론 안 그렇고 의지하고 깊은 큰 아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면에 내 존재가요, 정체성이 내가 누군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명을 갖고 태어났는가, 무슨 삶을 사는가, 이게 있어야 내 존재의 싸움이 이기는데, 왜 태어났니? 답이 뭡니까? 몰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사명도 모르는데, 뭐 가지고 이게 이길 겁니까? 뭐로 참을 겁니까? 뭐 견딜 겁니까? 제가 아빠라는 것만 알아도, 의식만 있더라도, 화가 올라오더라도, 애들 앞에는 안 싸워요. 안 보여요. 있는데, 아빠라는 개념이 잊어버리고 나면, 내 화가 올라오고 나면요, 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막 아무것도 안 보이고 감 다 질러놓고, 상황 정되고 나서 잘 때, 맞다, 감 질렀네, 화냈네, 이렇게 되더라고. 이미 영적 전쟁이 저고 끝나서 벌써. 애한들은 두려움과 아내 한들은 엄청난 공포를 물려준 상태라고. 이미 포탄 떨어지고 초토화 다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아들 아니냐? 그리고 내 사명이 목사가 되어서 영혼들을 가르칠 거 아니냐? 그걸 딱 깨닫고 난 순간부터는 하를 내려가다가도 이게 쏟는 거네, 사탄 앞에. 물론 이래도 까물 때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를 깨닫고 나니까 스스로 절제가 되지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아내한테 미안코, 자식들한테 미안코, 교원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조금 바뀐 게 안 보입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이 분노 중독 환장이었거든. 왜요? 아버지가 늘 엄마하고 싸울 다 내는 거 봤으니까. 나는 그때 막 물건 던지고 바상 뒤져갈 때는 절대로 때리지 않고 물건도 뜨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만 안 한 거예요. 아시겠죠? 해주는 걸 못 봤으니까. 전혀 이 아내를 위해주고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다 아버지 이런 물떠오는 분위기지. 아내를 사랑하고 이러면 이 반푼술이 뭐라 하고 칩술이 팔순이라고 그러잖아. 아내 자랑하면 뭐라더라? 8분출, 7분출이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 거 요즘시대에 뭡니까? 다 아내를 공주처럼 떠받들어 성이 되잖아요. 아내들이 왜 결혼합니까? 이 말을 썼잖아. 내 만나면 내 당신 하기 때문에 손에 물도 안 넣고 사랑해 주겠다. 손에 물도 안 넣고 사주도 안 할게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딱 쏟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딱 쏟고, 여러분, 그 말에 쏟지 마십시오. 그런 남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을 꼬시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럼. 지금 이 존재의 싸움터에서 저런 거예요.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백성인 줄 믿습니까?
예, 지금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은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못 깨닫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접하고 못 누립니다. 난 그게 제일 안타까움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음 나라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이어받을 기업인 줄 믿습니까?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부르실 때에 고생시키려고 부른 것입니까? 쓰려고 불렀습니까? 그럼 쓰려고 하면 뭐였습니까? 훈련시키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깨닫고 나면 비록 내가 이 땅에 실수하고 비록 내가 보기에는 비비해 보이고 비록 내가 발음이 쉬운 차라도 사명 때문에 산단 말이에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 세신자를 모셔오면서 이랬다 하더라고. 한 개 오기 위해서는 2개국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첫 번째 국은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뭐더라 항도화 목사 발음 알아야 되는 2개국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 그 두 번째 목사님이 화를 내거든. 절대 안 연결 열정이다 이렇게. 그 세 번째 그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다. 절대 집중력하게 만든다. 엄청 집중하게 만들고 잘 듣게 만든다. 희한한 의록이지만은 여러분 내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니 내 사명을 발견하고 나니 내 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거 뭐라 어려 안 하고요. 하나님 일을 하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팔, 다리가 없는 오체 불만족이 못 사는 겁니까? 생각이 썩어서 마음이 병들어서 못 사는 것입니까? 팔, 다리가 없어도 다 수행하고 다 사는데 생각이 못 한다고 마음이 병들으니까 못 사는 것이지. 그래서 사탄은 두 번째로 행위에서 병들게 하는 네 군데 영적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장소가 뭡니까? 아말렉이 광야지만은 여기에 장소는 첫 번째 머리이다. 머리. 어디다고요? 머리에다 생각을 집어넣어보는 거야. 니 안 돼, 새끼야. 니 같은 게 뭐 한다고. 함부로 채서. 뭐 이렇게. 내 나도 안 되지요, 뭐. 나도 뭐 가방끈 짧은데. 이렇게. 뭐 이거 딱 집어넣어보면. 아무다. 그걸 누가 건드려, 그걸. 제가 말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사람들 자기 생각, 자기 틀에 딱 굳어가지고. 이거를 못 깨내요. 오늘 교회, 오늘 오신 분들, 이 털이 깨어지는 시간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털이 깨지면 창세기에서 나를 창조하던 관점이 보여집니다. 저는 옛날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모세가 부른 장면이거든요. 이야,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아브라함을 다 불러내고, 그 불렀다는 것은, 여러분, 그 갈대아 오래도 불렀다는 소리는 갈대아 오래는 지금 설 같은 곳이고, 가나안은요, 청학동 꼴짜기 같은 곳이에요. 그러로 불러낼 때에 그냥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 목표가 있고, 하나님 바람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생육하고 번성, 축복처럼 내 자손의 복을 줄게. 이렇게 이름을 장대케 하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줄게. 그리고 세 번째, 너가 복 주면 복 주고 저주하면 저주하고 하는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 말을 그러면서 야 나를 그래 불렀다 싶으니까 완전 미치겠다고 내가 진짜요. 기도원에 저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막 깨닫고 기도 끝나고 일나 보니까 막 바람이 불더라고. 바람이 불고 나무가 벌벌 한 소리가 어서 온나 어서 느끼. 그리고 산에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니까 내가 막 바람 발걸음이 빨라지잖아요. 막 뛰다 보니 이게 내가 나르는 건지 뛰는 건지 부는 못할 만큼 막 발걸음도 가벼워지고요. 약간 내가 맛이 갔더라 그때는요. 지금도 그 다음에 와 나를 부른 목적이 이런 계획이 있구나. 나를 부른 목적이 이런 뜻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고 안타까움에 빠지고 죄악에 눌리는 것을 그렇게 주님께서 안타까워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고 할렐루야. 이런 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뭐 집이 가난하대 뭐 바람이 안 좋대 사고 내가 신학 갈라 그러니까 뭐 우리 헌행님 돌아가셨지만은 니는 바람 그래 가지고 그래 목사 못 된다 이래 하더라고. 그래 내가 글로 죽겠으니니 지렁이 글씨를 아무도 못 알아본다. 그리고 어머니도 뭐 못하게 하는 거라. 뭐 재산가로 막 힘들다 그래. 그 저는 내가 하나님이 네 생각에 형님 생각이고 하나님 날 쓰는 거지. 아브라함부터 불렀다니까 나를 지금. 저 아무도 못 믿는 모양인데. 그러니까요,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돈이 없고 다 필요 없어, 이런 것들이 다. 공부도 잘하고 못하고. 하나님 날 불러 쓰겠다는데 왜 당신이 지랄이고. 그런 담담이 생기는 거라. 그렇게, 무슨 쉽게 말해서 무대포 정신이.
무슨 정신이요? 요즘 말로 간띠가 부었어, 간띠가. 간이 부은 걸 간띠가 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밀고 가는 거야. 그 때문에 김혜나에 고생을 했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것만 하면 갑자기 올라올 때 힘이 없었거든, 솔직히 말해서. 가지고. 빨리 마시 싶은데, 하다 보니까 열받아갖고, 막, 또 신기가 와갖고, 이게 막 힘나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영적 전쟁이네요. 두 번째, 내 가슴 속에 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주는데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 잠자고 떨어오고. 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때 그런 거요. 어떤 때는 기도원에서 마치고 내려오면 불빛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저 많은, 그때 철학을 마치면 새벽 2시쯤 마친단 말이에요. 금식 기도원에. 그러면 이제 5시 반인가, 6시가 그것도 돼야 첫 비사가 이제 앞서서 가기 때문에. 그러면 한여름에도 새벽 2시 반, 3시 좀 춥더라고. 서가지고 내려다 보면 뿌짓뿌짓 있는데, 저 부산 바다, 넓은 바닥에 내 하룻밤 잘 곳이 없는 거야. 인생은 와 이랬노? 그리고, 생각해봐요. 금요일 저녁에 6시에 아타에서 밥을 먹고, 전화 안 듣고, 그렇게 과음지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뛰고, 2시 마치고 나면 배가 얼마나, 진짜 소리를 낸다. 꼬르르륵, 꼬르르륵, 이렇게. 그 배고픈 데서, 이 배 하나 밥을 먹을 수 없는, 저 많은 집에 내 하룻밤 잘 데가 없고, 내 밥 하나 먹을 곳이 없는 곳에서,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어느 날은 이렇게 기도 성적 충만해서 날 부른 것 같고, 이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싶은데, 어떤 날은 내 잠자리 할 곳이 없고, 내 밥 한 끼 먹을 곳이 없어. 그게 인생 광야라는 것이에요. 그 두 분이 가슴 속에 정적 전쟁이 져버리면요, 이렇게 공해져 버리는 거예요. 외로워져 버리는 거예요. 허전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 오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기쁨과 평강이, 뭘 해라, 누가 뭘 하든 말든 간에 내가 죄진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게 하나님 앞에 죄진, 네 앞에 죄진 거 아니다. 당당함이 나오지는데, 이게 가슴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첫 번째는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강을 하면 된다는, 나는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왜 이랬노, 맨날은 못한다, 이래 혼돈을 주는 머리이고, 두 번째 가슴이 느낀다, 그렇게. 떠나가는 너희를 보고 가슴 아파 우는 그게 아니고요. 나중에 되면 하나님,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어떤 때는 충만했다가 어떤 때는 이렇다고 와 이럴까요? 그런 데 없어요? 오늘 오실 때를 얼마나, 지금 끝나고 기도할 때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그렇죠? 문 밖에 집에 가면 와 이럴거,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또 영재님처럼입니다. 먹고 잘까 그냥 잘까? 말이 빨랐습니까?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또 둔절 치는 거라. 배가 고파서 먹고 잘까? 간식을 먹고 잘까? 그냥 잘까? 늘 접니다. 먹고 잡니다. 그렇죠? 세 번째, 입. 환경이 이렇고 상황이 광야 이럴 때 지면 입에서 뭡니까? 주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이래 안 논다고요. 이래 되면 셀렐루야 이래 되는 거지. 인마누엘이 절마누엘로 바뀌어버리고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안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안 계신 주, 안 돌보시는 주, 이랬다니까요. 내 모든 근심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휴 아멘 되는 거야. 이제 그게 뭐냐면 내 입에서 잘 돼야 이 풍성함이 나오지,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원망, 짜증, 불평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도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오래 다른 여러분 뭐 근사되면 달라지던가요? 그때 저 떨어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 되는데 별거 없어요. 똑같이 막 하던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뭐 못된 신앙, 못된 신앙 다 똑같아요. 뭐 목사 다른 달라지던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 불평이 나오는 거야. 그때 내가 전쟁에 이겨야. 그 성경이 다 그런 거더라. 광야에서 굶어 죽었어요? 불평하다가 죽었어요? 영적 전쟁의 증거 죽이지. 하나님 입히고 먹이는 약속이기 때문에 안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도 신앙생활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도 올까 말까 전쟁을 치렀죠. 늘 오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그러나 오는 사람들도 피곤한지 좀 잘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내가 금요일 저녁에 마음이 아팠냐 그러면 막 좋은 사람입니다. 왜? 얼마나 피곤했으면 좋을까? 제일 마음이 아파. 주일날 좋은 사람은 머리 가고 싶고요. 이 금요일날 저녁에 좋은 사람, 수요일에 좋은 사람 마음이 쨍해. 왜? 하루 종일 일하고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피곤했지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 묻고 싶어. 밥이나 먹었어요. 묻고 싶은 거라. 지금 내가 밥을 못하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 사람이라도 따뜻한 밥이라도 먹이고 안게 하고 싶은 제 마음이거든요. 사물 때도 없잖아, 우리에게는 지금. 그 마음이 그런 거. 여러분처럼 다이어트 굶는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아니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아말렉은 내미는 뭐 한다고요? 다 까먹었네. 오늘날 아말렉이 내 내면은 뭐를 만든다? 혼란을 만든다, 혼란을. 그 혼란을 만들어가지고 정적 전쟁 장소를 만들어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정체성 혼란을 만들고, 그 다음에 행위에서는 머리에서 혼란을 만들고, 두 번째는 가슴에서 혼란을 만들고, 세 번째는 입에서 혼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네 번째, 우리 삶에요, 이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참 1번 떼어보십시오. 1번. 전쟁해가지고 장소 어디라고요? 우리는 장소, 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속에서 전쟁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보이는 게 아니라고. 러비티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가 살아나요. 모세의 기도가. 근데 기도가 살아나야 내 생각의 장소에서 혼돈스럽지 않고 따라서 머리, 손에 전쟁터 장소 머리, 가슴, 입, 정체성, 이 네 군데를 해야 삶의 영향을 미친다. 다시 한번 머리, 가슴, 입, 정체성, 이 네 군데에서 전쟁에 접으면 접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자 교회에서만 싸우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교회에서는 표가 안 난다니까요. 물론 표가 좀 난 사람 있겠지만 대부분 어디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집, 남편, 아내, 부모 사이. 그래서 가장 가까운 그 직장에서 이것들이 승리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한 것이 부부간의 관계였고, 부모와 자식 관계였고, 세 번째 간에 직장에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 금요일날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에 가니까 그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던가요? 예, 누구라도 생각은 안 나고 나눔했던 게 생각난다더라고요. 예, 나눔이 재밌다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지금 4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데 두 번 나눠서 할까? 한 번 할까? 막 고민하다가 수요일날 누가 두 번 해라 그래서 두 번 하기로 나눠서 한 번 더 하기로 했어요. 골로 보내기 전에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4장 2절에 보면 기도 이야기가 나와요. 기도 이야기. 4장 3절에 전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쟁의 승리한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전도가 되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끝나면 8절 끝나고 9절부터는 공동체 일어나. 누가 누구에게 무난하라, 누가 누구에게 무난해라. 기록에, 내 삶을 기록에 남는 거예요. 내 삶이 기록에 남다 칭하면 이래 안 살거든요. 지금 생각해봐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전담을 못했다. 쪽팔려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안 쪽팔리고 안 부럽게 전도 한번 해봅시다, 뭐 이래. 전도 얘기하면 나오면 분위기 이상하다니까. 이번에 주일날 전도 얘기할 거요. 오히려 반대, 오늘 그게 거요. 오히려 안 된다 하는데 한번 되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안 될 때 좀 일하는 거 한번 보자는 거 기도해서. 아멘입니까?
많이 되고 말고 셀에서 딱 정해가지고 2명을 정하든 셀에 3명을 정하든 협동해서 집중 공격, 포화, 사격해가지고 고객 감동, 고객 졸도시켜가지고 데리고든 얻고든 안고 오든 막 뽀뽀를 하든 뭐 비비든 어쩌든 해가지고 같이 와서 예수 믿고 교회 안 믿어도 괜찮아요. 사기만 나도 언젠가는 주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지. 오늘도 이 아말렉의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공문에 앉아있는 그 아말렉을 칠 때에 전쟁을 치를 때에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 백성을.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사울을 통하여 전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말렉은 나타내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을 나타내지만 창세기부터 쭉 계속해 다 공부해 보면 이 아말렉은 마귀를 나타냅니다. 마귀. 우리 전쟁은 남편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직장 상사와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한나이는 버니나와의 싸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버니나 때문에 기도하다가 아들 셋과 딸 하나 더 얻습니다. 여러분 그 직장에서 그 사람 때문에 내적으로 성숙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외적으로 실력이 자라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남편 섬기다가 인격이 투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말하대요? 목사님 결론은 참아라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네 힘으로 참아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아론과 훌이 다쳤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뭐니? 여러분 혼자는 다운돼요. 그런데 공동체가 있으면 또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고 할렐루야. 또 도전하고. 저는 우리 청년들이 고마운 것이 내가 막 지치가 있다가도 저거 막 힘있게 찬양하면 그만 힘이 나가지고 섭에서 설교한 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청년들이 고마운 것입니다. 오늘 누구 오느냐고 지켜본다 그랬는데 몇 명 안 왔는데 그러다. 누구 오느냐고 체크해 보고 싶다니까. 왜? 이 기도의 줄을 다시 잡느냐 놓치느냐 이 기로에 서 있거든요. 다음 주는 내가 또 어른들을 볼 겁니다. 왜? 지금 코로나가 2달 쉬다가 다시 회복되지는데 출석이 문제가 아니고 다 팔아먹고 나면 영적 전쟁이 저런 게 뻔한데 우리 애기 엄마들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애기 키운다고 뭐 체력 힘들고 그러다가 성경책 보면 다 뜯고 애가 아닙니까? 아닙니까? 또 오본들 저 성령님은 또 율관을 통과를 못하네. 성령님은 또 그래서 애가 떨어지니까 안 집중도 안 되고 그래도 말씀으로 한번 들어볼게라고 길을 세우고 얼마나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그 기도 그 마음 주님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갈망할 때에 한마디 들리는 거 은혜 받고 산다고 한마디 들리는 또 잘못했긴데 자도 안 하고 새끼가 또 뜯고 앉아가지고 누구 닮았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 오늘도 앉아 있는 거야. 그 귀에 또 똥삐지기 갈아주고 또 옷 갈아입히고 오가고 시음이가 거기 또 교회 오는데 또 들어놓은 못 입히잖아요. 또 모욕시키고 냄새 난다고 저 다 모욕시키갖고 다 갈아입히는데 똥 빵 싸부시기만 눈치도 없이 그래 또 안고 오고 또 그래 또 혼자면 다행이다. 또 둘이 3명 치고 들고 얻고 이래 가지고 그게 뭡니까? 이미 제가 볼 때는 기도래 기도. 그래서 이겨낼 때에 아기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마다 저는 어떻게 좀 표현을 하는지 몰라고 이 가슴 열어가 볼 수도 없고 우리 아기 엄마들 고생한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다. 까먹고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자기 아기 엄마들은 옛날에 청년부터 일을 했거든요. 그럼 아기 얻고 딱 일을 하는데 그 큰 일은 그 일이 아니고 아기를 잘 키우는 일이에요. 아기를 잘 키우는 방법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묵상해서 내면이 안 디비지도록 하는 게 잘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 하지 마시고 내면 안 디비지도록 하는 것들이 가장 큰 일이고 그 화 안 내고 짜증 안 내고 애한테 잘 해주는 게 큰 일이니까 자꾸 애기 갖고 와서 뭐 다른 큰 일 하지 마시고 그냥 애기 잘 키우시는 것이 한국 교회를 위한 거고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고 이 함께하는 교회를 위한 줄 아시고 민족이 중에 산물 떼고 태어난 것처럼 애를 민족의 삶을 갖고 키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중에 키워는 일할 수 있으니까 그거 누리지 마시고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이 묵상 하나 기도 안 하면 이게 올라와가지고 애들 하루에 12번도 우리 디비지기 하거든요.
다시 한번 켜볼래요? 상상해도 끔찍하죠? 거기서, 느낌 아니까, 거기서 안 디비지고, 절제하고 다스려 가면서 또 디비지도 괜찮지만은, 그걸 따듬어 가는 그게 전적 전쟁이 되란 말이에요. 그 마음 어떻습니까? 이때 좀 남편이 좀 빨리 와서 좀 애기도 봐주고 놀아주면 좋겠는데, 남편이 눈치가 없잖아요. 늦게 들어오고, 오면 또 피곤하다고 빨리 잘라고 그러고. 그러면요, 또 한바탕 또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남편도 여러분, 힘들어. 왜요? 직장이 요즘요, 다 일이 없고 힘들니까. 그럼 심리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정이 돼야 그 남편의 한마디 말도 수고했죠, 고생했죠, 이런 나오지는데, 내가 이 영적 전쟁을 적고 나면 그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또 오늘도 마치 기도회 끝마치고 집에 딱 들어가니까 애들 놀아가고 폭탄 맞아가지고 막 엉망돼서 문 딱 연수가 야 이 새끼들아 이래면 또 접근다니까. 사단은요 졸지도 주무시도 안 해. 늘 깨가지고 불 같은 눈으로 챙기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같이 잘못하면요 너무 아프는 거예요. 접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합시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방법. 어떻게 됩니까? 영적이라는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전쟁하나? 결론입니까? 내 정체성을 딱 알아요. 아멘입니까? 내 사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애기 엄마들은 내 애기를 잘 키우는 거 화 안 내고 다독거려서 수용해주고 과음 안 지르고 그게 큰 자기 정체성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각자 셀장은 셀장대로, 팀장은 팀장대로, 지부장대로. 이때 여러분 기도로 잡아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기도의 줄기를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회가 살도록 우리 다시 회복시킵시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지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일입니다. 같이 힘을 냅시다. 같이 영적 전쟁을 치러 갑시다. 그래서 우리 내면으로도 성숙하고 외면으로도 성숙해가는 함께하는 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